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4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방인들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젖붙이기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인 나쁜 나무에 좋은 가지를 젖붙이는 방식과는 반대로 좋은 나무에 나쁜 가지를 젖붙였다고 설명하면서 17절 말씀대로 자연현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는 그들의 의나 그들의 공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 유다 사람들이 꺾임을 당했다고 해서 그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존중하면서 겸손하라 하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젖붙임에 대한 말씀을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와 나는 모두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뿌리와 자신들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꺾인 가지들, 그러니까 구원의 대열에서 멀어진 유대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방인들이 갖게 될 자만심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꺾인 가지나 젖붙임 받은 가지나 가지들 스스로 자기들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누가 평가해요? 농부가 평가를 하기 때문이에요.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아서 꺾인 가지가 되어 떨어져 나간 것이고 이방인인 너희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젖붙임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었지만 이것이 이방인인 너희가 우월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얻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믿지 않으면 꺾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방인들이라고 해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불신앙으로 버려졌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불신앙으로 어떻게 돼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높은 마음, 다시 말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개역 성경에는 없는데 원문에는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절에서 밝힌 이방인 신자들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중에도 꺾여나간 가지가 있듯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결국 구원에서 소외될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도 버려질 수 있다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결코 그런 의미의 경고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뒤에 22절에 찍히는 바 된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요. 믿음은 본질적으로 이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 즉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가지치기와 접붙임이라는 이 농업용어로 유대인의 유기와 이방인의 구원을 비유하던 사도 바울은요, 이제 갑자기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방인들에게 경성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두 성품인 하나님의 인자와 준엄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인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준엄은 하나님의 공의로 엄격한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공의로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는 불신앙으로 넘어지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심판해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존경하고 동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예.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좀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뭔가 주고 싶고 또 알기 전에는 잘해주고 싶어도 좀 오버하는 것 같아서 좀 머뭇거렸는데 알고 나니 어떻게 돼요? 뭐든지 잘해주고 싶고 조금만 못 봐도 보고 싶고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미주알고주알 막 얘기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잖아요. 그 마음을 알고 싶고 그 생각을 듣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으면 그리하라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이게 언제 되는가 하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자꾸 들여다보게 돼요. 거기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꾸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러 있는 생활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깨닫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맛을 본 성도는요, 항상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또 애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요?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는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21절에서는 아끼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렇게 위협적이면서도 강하게 표현하고 이유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막고 지속적으로 구원에 머물러 있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바람은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어서 빨리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진 다음에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상태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도 시기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한 수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믿어지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같은 강력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러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방인인 너희가 접붙임을 받았다가 버림받을 때가 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이 말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더욱 굳건한 신앙을 가지게 함으로 해서요, 이후에 유대인의 구원에 기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23절과 24절은 뒤에 나오는 25절부터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언급에 앞서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꺾인 가지와 같이 된 이스라엘의 상태를 묘사하는 앞에 21절, 22절과 연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역시 이스라엘의 구원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유대인이 구원받는 건 역시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꺾여져 버린 가지를 다시 원줄기에 접붙이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돌아온다는 것은 아니고 완악해서 복음을 거부해서 꺾인 가지가 된 다수의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많은 무리의 유대인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에 합류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접붙임이 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고 꺾임받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게 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유대인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이방인인 우리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24절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까지 언급한 감람나무에 접붙임 방법이 어색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돌 감람나무가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으로
유익을 준다는 과정 자체가 순리를 벗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덧붙임을 할 때는 좋지 않은 나무에다가 좋은 가지를 덧붙인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좋은 창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를 덧붙인다고 지금 순리를 역행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은 자연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돌감람나무에서는 찍힘받은 자들이었어요. 우리의 출신이 돌감람나무처럼 형편없고 아무 가치 없고 쓸모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 또한 죄성으로 똘똘 뭉쳐진 형편없는 자들이었어요. 참으로 그냥 놔두면 영원히 돌감람나무 열매만 맺힐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참 열매는 꿈도 꾸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하물며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였다가 꺾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접붙임을 받으면 더 잘 붙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영접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잃었던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전에 예수를 믿고 좀 시험이 들었다든지 또 세상 유혹으로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권면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시험이 들어서 죄 유혹에 넘어가서 무슨 일이 되었든 하나님을 떠났던 신자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또 그를 더욱 친밀하게 영접해 주세요. 정말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이방인들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미리 한번 더 읽고 오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음 주에 오실 때 한 번 더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저희들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생활을 해서 거룩한 참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돌 감람나무도 접붙임을 해서 참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참 감람나무에서 꺾여 버려진 가지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자라게 할 때에는 더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혹시 저희들 죄로 자기 욕심으로 또 때로는 시험이 들어서 꺾여져 버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아버지 앞에 돌아와 다시 접붙임을 받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